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8일, 벌써 6월 8일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본토 시간으로 저녁 8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다사다난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에 공부를 못하고, 다른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아마 소선지자, 오늘 지금 말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라기 이번 주에 소선지자 끝나면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제 아가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아가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 말라기서 우리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소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요,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저 앵무새같이 그저 뇌까리는 놈밖에는 안 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영이 살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이제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 의견 말고 제 욕심 말고 예수님의 욕심만이 나오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라기는 돈하고는 관계없는 책입니다. 말라기 어떤 장이나 어떤 구절은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가면 깨구리 목사님,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봐라, 하늘의 곳간에 쌓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너희는 시험하여봐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였나, 또 아니면 이 얘기가 얼마나 그 얘기가 얼마나 무당 같은 얘기였나를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이거를 글쎄, 우리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의 시작자들을 보게 되면 16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까지는, 그리고 1900년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1945년 끝날 때까지는 그 영어권에 있는 신학학자들이 제대로 풀었어요. 근데 이제 말라기가 삐뚤어진 게 언제냐 하게 되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60년대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각도가 삐뚤어 나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대체 신학과 그다음에 기복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게 꽃을 피면서부터 말라기가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의 지랄로 다 이렇게 변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찢어내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광란으로 변하고 말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이 소선지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게 그 조지 캠벌 모건 목사님이 이제 하신 건데,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1900년도 초반에 하신 거예요, 이게. 이분이 1800년 후반에 태어나셨고, 1943년에 돌아가서, 이제, 영국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담임 목사님 하셨잖아요. 1943년에 캠블 모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웨스트민스터의 그 담임 목사 되신 분이 이제 그 위에서 부흥 목사를 하시던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제 승진을 하세요. 그래서 승진이 아니라 이제 임명받은 거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1960년 이후에 그 돈에 환장한 무희들에 광론하는 그런 목사, 그러니까 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뭐 백인이나 특히 흑인 목사들, 한국에 이러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제 오늘 이제 뭐지, 이번 주에 저하고 이제 말라기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아, 그래서 그 당시 1600년도서부터 그때서부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경고한 이유가 있었구나를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거 뭐죠, 목사님 이거 캠블 모건 목사님, 조지 캠블 모건 목사님이 이제 특히 말라기를 파는 건 어떻게 팠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가 나오는 거다라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라기서를 제가 공부를 이제 뭐 캠블 목사님 것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거냐면은 말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간 차이가 한 400년은 나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그 결정체를 내보인 것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십자가로 결정체를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걸로 봐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것을. 그러고 나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아가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600년도서부터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그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아가서를 언제 하냐면은 말라기서를 한 다음에 아가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이해가 가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말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서를 들어가셨구나. 이제 그거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제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대 배경을 봐야 됩니다. 시대 배경이 어떻습니까? 기원전 536년에 이제 그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의 그 왕족 이름이 스룹바벨인데, 그때는 왕이 아니라 이제 총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531년 뒤에 있다가 하나님 전 템플 그 기초 돌이 놓여집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전 건축이 방해로 인해 가지고 막 멈추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그 유대 땅에 다시 온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좀 편하게 살자.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왔는데 좀 편하게 있자라고 해서 하나님 전 짓는 거를 점점 멀리하죠. 그때 누가 나오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옵니다. 학개가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 전을 그렇게 무시하냐 하면서 막 이제 그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그 기원전 515년에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전은 완성을 했지만 예루살렘의 그 벽이라고 하는 건 다 없어지고 쓰레기만 있고 성문도 없고 벽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전만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밤에 와가지고 칼로 죽이고 가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밤에 가면하고 와가지고선 죽이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하나 이제 그 아랍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프리카 북쪽으로 캐세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북쪽으로 그 교황의 그 통치를 안 받는 진정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게 되면 그 모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모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은 그 기독교인 촌에 들어가서 사람을 무작정 죽여가지고 그래서 막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갖다가 자기 모자에다가 한 바퀴
담아가지고서 머리에 쓰고 칼을 휘두르면서 막 이제 죽이고. 그래서 모슬람 교회에서 쓰는 빨간색 모자가 유태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진정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피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515년에 하느님의 전에 템플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벽은 그냥 무너져 있고 문도 없고 난리가 나고. 자, 그때 이제 누가 옵니까? 에스라가 이제 그 뒤에 와가지고서는 뭘 하려 그래도 벽은 못 세워요. 벽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거리를 치우고 쓰레기를 치워내야 되는데 그거를 대제사장도 못하고 왕족도 못했어요. 그 수르바벨도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445년에 기원전 445년에 누가 나타나면은 그 내시 출신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쓰레기를 싹 치우고 벽을 세우고 성문까지 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갖다 그냥 우습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성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자라는 게 있었어요. 첫째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자라고 강 같은 거예요.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채워놔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벽이 무너져도 적군이 그거를 오려면은 물을 건너와야 돼요. 근데 물을 건너와야 되는 게 한 200m가 됐다 그래요. 보통. 보통. 그러니까 이제 200m 앞에 벽이 있고, 그거를 뚫는다고 해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200m 뒤에 또 그런 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기록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해자까지 만들어서 물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는 그 기록이 안 나와요. 네, 벽하고 문만 나오는데 이제 그 쓰레기 더미 치우고 길거리에 쌓이던 돈들 치우고 한 것까지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 환관 출신 평민이 와가지고 그 벽을 완성을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표현하는 말이 있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옮기리라.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스가리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Not by your power, not by your might, but by the Spirit of the Lord.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말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스루바벨아. 자, 저 높은 산아, 네 산이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 그 말을 우리 주님이 이제 복사하신 거거든요. 그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 겨자씨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느헤미야한테 있었거든요. 그 쓰레기들, 산 몇 개 분량의 쓰레기를 갖다가 52일 만에 싹 치우고 벽까지 세우고 문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말라기가 언제 나오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을 완성하고 나서 한 15년, 20년 그 다음이에요. 15년, 20년 그 다음이에요. 하면은 그때에 이제 그 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학자들이 이제 그때 일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원래 그 말라기라고 하는 게요. 그 말라기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종 이름이 아니라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요, my messenger, 내가 보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앵무새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이게 자,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뜻이냐게 되면 직책의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말라기를 쓴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15년, 20년 지나가지고 스가랴가 쓴 책이 말라기라고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느헤미야서 13장하고 말라기서 2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서 13장 얘기가 이제 그 말라기서 이제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자 하면 그때에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쓴 책이 말라기다. 즉 이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그 직책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말라기서 1장 1절 봐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럼 말라기가 누구란 얘기예요? 없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종 누구가 하는 말이 없다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포인트로 놓치게 되면 말라기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오케이? 응?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직책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그러면 왜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크게 하나가 있어요. 크게 하나. 뭐 이제 그 아래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갈라질 수 있겠는데 크게 하나가 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고향에 왔으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했으면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을래? 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7가지 죄 모양이 나오고 인간의 7가지 죄 모양이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경고하면서 벌할 거는 벌을 하고 봐줄 거는 봐주고 그 다음에 용서하실 거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하시잖아요. 말라기서 2장 가보세요. 2장. 이제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2장 2절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포로에서 갔다가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에요. 즉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신봉하는 평신도들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게 이제 그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자 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즉 이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직책이에요. 인간 이름이 아니에요.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하면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어떤 경고를 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인간의 7가지 묘한 모습들을 갖다 말라기서에서 진열을 쫙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와서 회개하면 그게 요한일서 1장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자복하면 내가 용서한다. 단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키포인트는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는데 그러나 내 화는 십자가에서 풀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랑의 노래라고 지금 이게. 말라기서는 사랑의 노래, 돈의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래예요. 이 말라기서는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라기서하고 돈하고 연결 짓는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영국의 그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그러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 신학자들은 말라기하고 돈하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를. 생각을 못했다니까. 근데 이게 1960년 이후에 기복신앙이 늘어나면서 이런 그 돈에 미친 환장한 광대들이 벌이는 짓거리가 바로 말라기를 가지고 나이네 샤마야바라 아차바라 이런 짓거리 하는 거지. 자, 말라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전체를 본다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은, 그러면 포로를 갔다가 고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지었고 벽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성문도 이제 닫았고, 그럼 그때의 유태인들이 마음속에 바랬던 건 뭐냐 말이에요. 바랬던 거. 그 당시 바랬던 거하고 말라기의 고 백성들이 바랬던 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바랬던 거하고 똑같아요. 즉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 책이 돼요. 어떤 얘기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책이 신약에 있는 거예요. okay? 그때의 예수님 당시나 그 말라기 당시의 그 유태인들의 마음이 어땠냐? 성벽도 됐고 문짝도 걸어달라 묻고 하나님의 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큰 대제국의 한 작은 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편안히 살 때, 어깨를 피고 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회개하고 이 정도 했으면 잘 들으세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복 줄 때가 되지 않았냐, 요 심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말라기 때나 뭐가 유행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린 이슬로서 우리의 우물이 충만하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즉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린다. 이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셨다. 벽도 52일 만에 기적같이 올랐던 문짝도 걸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물건도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신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2016년서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있는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다. 어머, 코로나 왔어. 그리고 이제 경제 공황이 오고 있어.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신경 놓지 마요. 하나 더 와. Okay? Mark my word. 기억해둬요. 하나 더 와.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다. 이제 그게 말라기 때나 이제 우리 주님 때나 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건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안 하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어떤 건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랑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서 남자 여자 둘을 가죽 옷을 입히려면 최소 15마리 양을 잡아야 가죽 옷을 입힐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뚝딱 가죽 옷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번째 장 9절입니까 그게? 예? 그 히브리 말로 아사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데 그 만든 것이 그 9번째 미닝이 뭐냐게 되면 9번째 뜻이 뭐냐게 되면 시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번씩이나 시범을 보였으니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아담과 헤와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우리한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실 때에 오케이 스탑.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에게 만들어준 그 가죽옷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그것이 낡아가지고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든 그 옷이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스라엘에 40년을 광야에서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인간들이 입었던 그 신발, 옷 같은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40년을 낡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한번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 가죽 옷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쪽으로 쏠려다 보게 되면 그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유태교에서 아주 그 희한한 이단들이 많은데 유태교에도 그 아담의 옷을 찾는 그 이단들도 하나 있어요. 유태교 안에. 자, 가인은 뭐였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땅에서 나온 거 하나님 받으세요. 받거나 말거나. Either you take it or leave it. This is best thing that I could do.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 받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게 뭐예요? 방법을 주셨어요.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방법은 우리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와라. 자,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방법으로 내게 와라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한테 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이 있으면은 빵 만들 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래? 응? 너희들 그 병 걸린 양 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니까 받으세요. 받거나 말거나 either you leave it or take it or leave it. 그건 가인의 제사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신령과 진정인데 너 보여줘봐. 신령과 진정을 나한테 보여줘봐 해요. 그 백성들을 보여줬나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들을 더 따르는 무지한 백성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방법은 네 건데 왜 내가 한 방법 신령과 진정은 어디 가고 폼만 남았냐.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쭉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자 뭐가 나냐면 이 인간의 7가지 희한한 아주 못된 마귀 새끼 같은 그런 그 심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그러니까 조지 캠플 모건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파요, 그거를. 7가지의 인간 심리. 그걸 신랄하게 파가지고, 자, 너희들 아벨 방법이니, 가인 방법이니, 그거를 지금, 이제 좁히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인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다우차, 의심하는 자예요. 하나님 존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하나님 정의가 어딨어? 의의가 어딨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하나님은 부인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가인이야. 완전히. 내가 농사 져서 이렇게 좋은 거 드리는데 안 받아. 하나님, either you take it or leave it. 그게 아니거든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 당시에, 하나 더 말한다 그러면은, 그 말락이나 우리 주님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이, 저 너무 구시가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실이 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고, 벽이 올라가고, 문짝 달고, 이 정도였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면은, 그걸 갖다가 격려는 못 해주고, 왜 실은 아벨의 제자, 가인의 제자, 왜 그따위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요, 샹.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였고, 그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 뭐가 그렇게 흰소리가 많아? 꺼져, 코 아래 구멍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이북말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이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뭐를 권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인간의 7가지 교묘한 그 악은, 그러니까 그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 악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케이? 오해하지 마요.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7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아마 요거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말라기서 1장 2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스탑.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지네가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좋고 벽도 올라가고 문짝도 다 달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묘한 거죠.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아주 묘한 그 인간의 악한 그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죄. 1장 6절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즉 돈에 환장한 무의들의 광란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두 번째 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세 번째예요. 1장 7절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게 올 것이다. 떡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오순절 다가오죠. 그럼 오순절 날에 그 유태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내렸다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을 지켜 이제 펜테투시라고 이제 가지고 그날 모세가 법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리 추수 때예요. 봐요. 그 보리 추수할 때 보리가 밭에 있으면 대제사장이 먼저 가서, 제사장도 아니야, 레위도 아니야, 대제사장이 나가서 보리밭에 가서 단을 하나 탁 보리를 펴.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기 낫을 댈 때까지 아무도 보리 추수 못해. 왜냐하면 그걸로 보리를 가져와서 까가지고 빻아가지고 그 가루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바쳐. 그래서 대제사장이 낫을 댈 때까지는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보리 추수를 못해. 오케이? 하나님 거야. 첫 번째 자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지냈던 그 펜테투스예요. 오순절날. 그게 하면은 그 빵에 뭐가 들어가요? 한국말로 그럴 때 이식이라 그러나 아니면 부풀리는 거. 왜 한국에 이스트 이제 옛날에는 그 막걸리를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불렸죠.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이스트 같은 거 막걸리 같은 거 이제 넣고 순수하게 만들어서 하느님 앞에 가장 먼저 바치는 것이다. 그 해 이스라엘 유대 땅의 모든 거에서 그 밭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거든. 자, 더러운 떡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지네가 먼저다 하고 난리치고 그냥 이거 그냥 좋은 거 있는데 제사장님 이걸로 그냥 만들어봐요 이렇게 던져줬어. 더럽단 말이야. 빵을 만들 때 왜 막걸리를 왜 넣어? 꿀을 왜 넣어?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이제 그게 이제 오순절 날에 하는 거래. 펜테투 이제 그게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게 세 번째 인간의 아주 더러운 점이야. 아니 우리가 추수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바쳤잖아요. 야, 하나님이 가장 처음 곡식 바치라고 했지. 너희가 골라서 바치라 그랬어 그거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열매 그리고 11조 둘밖에 없어.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면 그 11조가 뭡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이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악한 면이, 그 마귀 새끼 같은 그 면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네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은 말라기서 2장 17절 봐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해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딴 짓거리들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짓당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아니 일은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먼저 유지해야지. 뭐 저기 서울역 앞에 청량리역 앞에 용산역 앞에 그 다음에 고터 앞에 그런 것도 노숙자들 있지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1300억이 들더라도 800억이 들더라도 그건 하나님 전을 위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굶어서 죽어나가는 거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이게 네 번째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지 이게. 다섯 번째가 어디냐? 말라기서 3장 7절 가봐요.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야 돌아갈 수 있나이까. 생각 좀 해봅시다. 초막절을 처음 지킨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때서부터 그때까지 초막절을 처음 지킨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야.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초막절을 지었잖아. 한번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안식년을 언제 지켰어요? 느헤미야 때 안식년 지켰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을 완성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떤 약속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안식년 지켜보자. 자, 지키자가 아니라 지켰다가 아니라 지켜보자예요. 한 번 더. 여호수아 때서부터 다윗 왕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초막절 안 지켰어. 느헤미야 때 초막절 처음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 느헤미야가 어떻게 초막절 시작을 했어. 근데 초막절 시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하고 말한 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 앞에 서원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안식년을 지키겠나이다. 지켰다가 아니야. 지키겠나이다. 자, 한번 말라기 때 안식년을 지켰어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안 지켰어. 근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오면 되지. 자, 요 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는 일어나서 행동으로 지가 뚜벅뚜벅 걸어왔어.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년 지킬게. 죽여. 했어? 초막절을 했어. 그래. 다윗 왕도 못한 히스기야 왕도 못한 초막절 했어. 그것도 환관 출신 느헤미야가 와서 했어. 에즈라도 못했어. 스루바벨도 못했어. 총독도 못했어. 아무도 못했어. 그거는 종교 지도자도 못했어. 근데 평민이 와서, 그것도 내시 출신 평민이 와서 초막절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나이다 약속을 해. 즉 지켰다가 아니에요. 지키겠나이다. 근데 인간의 묘한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떡하여 돌아갈 수 있나이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주 사악한 게 뭡니까? 8절 봐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건 좀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법이 첫 열매와 11조예요. 오케이? 첫 열매와 11조야. 그러면 첫 열매와 11조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의 건강도, 아침 이슬도, 비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졌으니까 이제 이건 다 하나님 거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운이 좋았다. 우리가 교회 운영을 잘해서 이 정도 건물을 짓고 또 은행에서 론해가지고 더욱더 짓고 이거 갖다 져가지고 이 다음에 팔면 돈을 많이 벌겠지. 하하하. 그런 못된 마귀 새끼들 심보거든 그게.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아니 11조를 받았으면 어떻게 쓰라 그랬어. 오케이? 생각 좀 해봐요. 구약과 신약에서 11조를 받았으면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만약에 11조를 걷어서 하나님이 쓰라 그러는 대로 안 쓰면 뭐예요? 도적질한 거야. 생각 좀 해봐요. 11조를 걷었어. 첫 열매를 걸어서. 아니 뭐 주말 주정 헌금, 월정 헌금, 무슨 생신 헌금, 환갑 헌금, 무슨 성교 헌금, 그다음에 무슨 빌링 헌금, 건축 헌금 이런 거 다 빼놓고 나서도 진짜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럽시다.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다 한다 그럽시다. 한번 첫 열매와 11조만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공유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가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헌금 거둔 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공부해 본 적 있어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나 있어? 근데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ATM 머신으로 인정하는 거야. 자, 한번 교인들은 뭡니까? ATM 머신에 패스코드밖에 안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을 ATM 머신으로 인정해놓고 나서, 왜냐하면 헌금 거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고 지네들 멋대로 하니까 도둑질 다 해놓은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묘한 거 아니야? 근데 가장 웃기는 도적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 웃기는 거, 가장 웃기는 도둑질이 뭐냐 되면 그 안식년 있죠, 안식년. 오케이?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이 7년째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은 그 다른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그런 부목사 있으면 절대 안 세워. 밖에서 담임 목사보다 좁게 못한 사람을 쫙 세워놓고 순서로 해서 쫙 해놓고 나서 자기네 해외 여행 가게 되면은 교인들은 교회 유지해야지, 오는 목사 대접해야지, 담임 목사 또 그것도 휴가 줘야지, 부담이 2배로 늘어나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 자, 우리 마음이잖아. 길짝 밭에, 길 도로에 이렇게 돌밭에 가시덩굴 속에 하다가 옥토.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거잖아. 인간들 마음 말하는 거잖아. 하면 안식년이 뭐예요? 1년 비는 거지. 하면 7년째는 목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7년째는 교인들 그 옥토 만들라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 헌금 안 걷어야 돼. 근데 자기 놀러 가면서 그 짐을 2배로 늘리는 그런 생강도들이 어딨냐? 당신도 안식년에 대해서 공부나 해봤어, 지금 좀?
그러면서 안식년 간다고 폼 잡고 세계 가는 거 보게 되면 나는 야 저것들 하늘에서 날벼락에 떨어져서 뒤져도 확 죽일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냐. 네가 했잖아 도둑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풀어놓은 거 있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그 인간의 그 사악한 말이 3장 13절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이라. 교회 일은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말이 교회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주 그냥 마음 편안한 소리만 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지. 헌금만 나오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큰 교회를 줘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거거든 지금 이게. 그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그걸 갖다가 내일서부터.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말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짓는 못된 악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돌아오라. 말라기서 4장 5절 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며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7가지 아주 묘한 인간의 심리고 아주 못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I never can stop loving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일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시는가 그 7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말라기에서 시작을 했나이다. 사랑의 편지를 시작을 했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